매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와 국내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거 하지 마. 자, 어떤 것이냐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 혹은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부르는 사람, 박수, 혼백등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등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따르지 마, 만나지 마, 듣지도 마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를요, 왜 성경은 이렇게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오목조목 짚고 있을까요?
문제는요, 지금 제가 읊었던 이런 일들이요, 점을 보는 일, 혹은 요술을 부리는 일, 혹은 인신공양을 하고 귀신에게 묻는 일, 이런 등등의 일들은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 있는 것들, 이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의 당연한 이 문화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요,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편리하냐? 자, 이스라엘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은요, 일단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 외에는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죄라도 한번 지으면 어떻게 되냐? 속죄라도 하려고 치면 가장 흠없는 속죄 제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힘들게 이 제물을 가지고 뭐 양이든 뭐 내가 바쳐야 되는 제물을 가지고 그 성소로 옵니다. 성소에 오면 또 끝이 아니죠. 그 제물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각을 떠서 뭐 이것저것 다양한 절차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지요.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의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저 복채 한번 떡 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이게 기다 아니다. 바로바로 답을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편리하고 편해요.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몸도 마음도 매우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단순한 점 보는 일, 이런 산특한 일들에 대해서만 경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방 문화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너희는 경계하고 따르지 말고 가까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점술가도, 어떤 복술가도, 귀신을 부리는 자도, 무당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을 걸어가죠. 즉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이 이야기 뒤에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사기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안에서 벌을 받고 회개하죠. 그러나 회복된 뒤에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엔 이랬을걸요. 야, 이거 괜찮지 않겠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뭐. 괜찮아. 저 옆집도 다 하던데 뭐. 야, 이거 여기 당연하게 다 하던데? 괜찮아. 이런 한 번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 삼으신 그들의 마음, 그 한 구석을, 한 중앙을 그 당연한 것들이 채우고 메워버리게 된 일이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창 이제 운동을 할 때였는데요. 항상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혹은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운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운동하시는 분이 제가 하필 딱 보려고 했다가 못 봤던 TV 프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TV를 틀어놓고. 근데 너무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도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 TV 프로를 켜가지고 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운동이 잘 되던지요. 시간도 잘 가고요. 땀을 흘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할 때 제가 하고 싶거나 제가 보고 싶거나 듣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요. 어떨 때는 뭐 신문 펴놓고 운동할 때도 있었고, 뭐 TV 프로나 음악도 듣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고 시간을 보내게 됐죠. 참 운동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요? 제가 아침에 읽어가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넘겨왔던 그 성경책의 페이지가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지금 15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은 물론 건강하지만
이제 커오는 과정에서 잔병치레나 병원 진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런 검사들, 이름 모를 검사들이나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정말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두 눈을 꼭 감고요. 두 손을 으스러져라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근데 진료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또 검사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진료는 어떤 진료이고 이 검사는 어떤 검사이고 차도는 어떻고 뭐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인터넷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내고 찾아내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병을 막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 병은 어떤 병이고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꼭 감고 기도했던 제 두 눈은 눈을 떠서 검색창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으스러져라 잡았던 두 손, 그 기도하는 손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온데간데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일까요? 운동할 때 성경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들이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는 게 문제가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필요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불안감 없애고요. 이렇게 안전함을 찾고요. 이렇게 제 방법들을 마련해 가요. 다 이래요. 당연하게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혼자 꽁에 있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 속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당연함 가운데 나는 어디쯤 있니?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굉장히 멍하게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요. 다 제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셨던 영역이었거든요.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일, 나의 방패가 되는 일, 내가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 내가 의지할 것들, 내 삶의 가장 당연한 영역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다른 당연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안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당연함들,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당연하니까, 손쉬우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자리 잡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떡하니 제 안에 자리 잡아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들이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자연스레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고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들 특징이 뭡니까?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내 발길을, 내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흉을 말하는 것, 점쟁이가 점을 쳐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내 삶의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나는 점 본 적 없는데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리는걸요? 그럼 질문 이렇게 바꿔보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 혹은 더 구체적으로요, 내가 붓고 있는 적금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는지요? 혹은 내 노력과 내 성과가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한다고 생각하시는 적은 없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당연하게 요구하고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내 삶을 안위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이것들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들로 내 삶의 안정을 찾는 것, 세상의 문화와 당연한 것들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너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또 바꿔볼까요?
너 내 앞에서 거룩해라. 내 앞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 완전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만 본받으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노력과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는요, 혹시나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삶에 남아있는 사특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미래를 알아보고 이끌어가려는 노력들이요, 요행을 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 운을 걸고 내 삶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요, 더 구체적으로요, 사주팔자를 따지고 점을 보러 다니고 구슬하는 것들, 지금 성경이 직접 얘기한 그런 것들이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둘째,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우리의 적용과 결단과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당연한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그 당연한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삶의 당연한 일들은요, 어찌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입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숨 쉬는 일, 내가 당연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내가 당연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이 당연함들이 그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 모든 것은 내 삶은 주님의 은혜이며 내 삶의 모든 당연한 역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당연함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당연함들의 우상들을 밀어내시고 내 삶에 당연히 좌정하셔서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벗어버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는 그 당연함이라는 우상, 그것들을 벗어 던져버리셔서 온전한 삶, 완전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참 많은 당연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선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끄시며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그 어떤 당연함이라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주님만을 주인 삼아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